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 예배드려 나가겠습니다. 363장 예전 찬송 479자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363자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니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누가복음 18장 15절 봉독에 올립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어떤 부모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기 부모
부모들 입장에서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의 복 받고 살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기도는 자식들 위한 기도죠. 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회 가고 있는데 부모들이 나오면서 아이를 데리고 왔다. 특히 그 어린 아기라고 15절에 되어 있는데, 어린 아기. 마태, 마가는 어린 아기를 갓난아기 했던 젖먹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아기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기도,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런 거죠. 옛날 그 유대사에서는 부모들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기도 해 주기를 그런 마음으로 데려왔겠죠.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어린아기 데려온 걸 꾸짖고 예수님께 못 데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이 제자들 행위가 아직도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지금 3년을 가르쳤는데 예수님 의들 이해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겠죠. 당시에 그랬던 이유는 어린 아기는 인간에 취급되지 않고 인간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바쁘게 어른들 사역하기도 바쁜데 애들 데려온다고 화가 나서 꾸짖고 쫓아보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기준으로 이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올바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2000년 그 당시의 어린아이는 제자도 마찬가지고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고, 또 아이들은 고대 시대는 전부 몸으로 전쟁도 하고 노동도 하는 시기라 아이는 일을 못하고 전쟁도 못하니까 그저 보호 대상이고, 그러니까 인격체로 인정을 못 받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어린 아기라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하늘 앞에는 똑같이 존중한 귀중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성숙되지 못한 육체적 조건을 가진 귀찮은 존재,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걸 좀 확장하면 우리 지금 아기를 어린 제자들처럼 인간 취급 안 하고 그런 예는 잘 없겠지만, 다른 방식의 또 사람 차별한 일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기도 하고 무시하는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그 시선으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자비하심으로 늘 이웃을 대하고 돌봐야 된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위기에 당한 사람을 마음을 열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함께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하고 그래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 이게 이제 오늘 구원과 관계되는 문제라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가 어떤 자, 이런 자라는 표현이 중요하잖아요. 그 너희들은 몸은 나이가 되고 세상에서 권력도 있고 잘났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너희들의 생각과 모든 영적인 자세가 이런 자의 것이 돼야 된다. 이런 자가 뭐냐,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우리는 어린아이보다 일단 지식이 많고 경험도 많고 또 능력도 있을 거고 지혜도 있을 거고 모든 면에 앞설 거라 생각하는데, 신앙 경륜도 당연히 애들보다 앞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 놨어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반대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살아온 만큼, 제가 자주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온 날만큼 죄가 쌓인다고요. 살아온 날만큼 죄가 쌓여.
살아 날이 많을수록 점점 더 나쁜 생각하고 육신의 욕망에 휩싸여서 어린아이들이 가진 순수성을 갈수록 잃어버리죠. 갈수록 잃어버려. 그래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월즈워드가 시를 썼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순수함에 있어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예요. 그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다 대부분 겸손하고 왜 자기가 약한 거 아니까 남을 신뢰하기를 잘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말씀해도 그거 따지지 않고 뭐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실제 삶이 그러냐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걸 받아들인다 그냥. 모순된데 하나님 이런 건 모순 아닙니까?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무슨 말하면 그게 아무리 모순되고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아이들은 순전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나라, 그런 마음, 그게 이런 자, 이런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안다고, 좀 능력 있다고, 또 많이 가졌다는 자들이 오히려 교만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 남을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교만은 누구나 가지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멀리 떨어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결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위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결함과 하나님 된 경외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필요한 건 뭔가를 많이 아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게 천국 가는 보증이 안 된다. 말씀이 지금 널리 전파돼서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아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마귀도 사탄도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아는 걸로 안 되는 거죠. 구원을 못 받아. 행하는 자라 해야 된다. 행하는 자. 그거에 연관해서 어떤 관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관리가 물으리되 선한 선생님이여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물었다. 그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자,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방금 예수님이 행함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과 수단에 의해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은 것 같은데 저를 말하는 거 보니까 누구는 이래 해야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왜냐하면 자신이 이때까지 알고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다 행했다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좀 더 선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사람의 영생의 기준은 도덕이고 율법을 행하는 데 있었던 거죠. 율법이 말하는 거, 도덕이 선이라고 말하는 거 다 행했다는 거야, 자기는 다 해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문 듣고 그 예수님께서 뭔가를 그 천국이라는 걸 소유한 존재고 영생이라는 걸 아는 것 같은데 영생을 얻은 자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영생이라는 건 생명이라는 뜻인데 영생이 이 조회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살게 만드는 생명 이런 뜻을 말해 조회.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관원이 요구한 이 영생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 죽지 않는 걸 말해요. 죽음에서 차단되지 않는 죽음의 슬픔을 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물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도 최대 소망이 영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영생은 세상의 지식이나 훈련이나 도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듭남으로 오직 거듭남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내일 이어지겠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도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다시 바뀌어서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 마음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본인이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신앙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교만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성령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함부로 말하고 그런 성도를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나요. 정말 성령이 그래 말했다. 그러고 나중 며칠 있으면 또 마음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성령이 말했다는데 왜 행동을 함부로 하냐. 그게 가짜인 거죠. 다 가짜야. 마음이 아직 어리지 않아서 그래. 마음이 아직 더럽고 마음이 아직도 자기는 뭔가 안다는 어른의 입장에 있으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거듭난 역사가 있어서 오늘 예수님 앞에 영생을 말하는 그 예수님 말씀 그 하나님 나라 그걸 가지는 천국을 소유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 많이 안다는 교만함 때문에 또 우리가 지혜롭다는 교만함 때문에 내가 힘이 많다는 교만함이나 세상에서 부귀 권세를 가졌다는 교만함들 때문에 오히려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거듭나는 그런 변화를 이루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 하늘나라를 반드시 이루고 또 하늘나라를 사는 또 하늘나라를 얻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거짓되고 교만한 마음으로 또 스스로 잘났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드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회복되어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소망 위에 또 우리 사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